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왜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말세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예요.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공감하며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한마디로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이 바로 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가 되어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악한 시대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동안 함께 고생한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의미심장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악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두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환난과 핍박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기쁨을 가져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했으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도를 불러내서 하나님 편이 되고 자기들에게 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들과 맞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인은 세상 사람이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환영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놓으셨는데 다만 악에게는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에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떠나고 없어도 그들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남아서 살아갈 때에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함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던 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는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본받아서는 안 될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요.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이하에는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해 주어도 듣지 않으므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 여왕의 정죄를 받을 만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로마의 왕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여 섬기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극심하게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사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10대 박해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파송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그토록 악하고 위험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말세의 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도덕적인 부패가 있고 그리고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었어요. 더 할 말이 있나? 이런 패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 다만 악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순수하고 죄가 없는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면 거룩하게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려가지는 않고 남겨두고서는 주님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남아서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마귀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기도를 우리도 늘 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좋은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왜 악한 세상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아 강해지면서 동시에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는 연단을 받아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성도들이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우상 섬기고 바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을 이들을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에서는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고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만 않으면 그 험난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전투 경험이 없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항해 경험이 없는 선장의 인도를 받는 것도 불안해요. 수많은 수술 경험을 가진 의사의 손에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든든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면서 단단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만약 성도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라 그랬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뭐죠? 죽는 거예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화를 이루는 것은 기도원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의롭게, 지혜롭게 상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 뭐죠?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한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으로 험한 세상을 살며 연단받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죄와 대적하여 승리하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두신 것은 패역한 세상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환난이 많은 이 악한 세상에 두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를 세상에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냈다는 것은 사명을 주어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한 악한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여기 두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신 것이고 그것은 그냥 여기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이 험한 말세에 어떤 사명을 수행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마을의 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로 고향을 떠나 지시하신 땅으로 보내서요.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래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힘든 집안으로 시집가서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낯선 동네로, 때로는 낯선 나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요.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주광운교회를 이곳에 보내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고, 올해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런 것들은 따져 묻지 말고 다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종살이하고 누명 써서 옥살이 해가면서도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요셉은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보내 예비하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팔려온 자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록 말세 힘들고 환난이 많아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고대하지 말고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또 다른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성도들은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인데 더러운 것, 죄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야 죄가 없으신 깨끗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며 늘 간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참된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명상하거나 정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굴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 의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가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탐심을 품고 있는 것을 사람은 모르고 속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말을 조심하는 데 있고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데 있어요. 곧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극도로 타락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탕하더라도 성도들은 방탕해서는 안 돼요. 또한 교육자는 양떼를 바로 양육하고 양떼들을 진리의 길로 바로 이끌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유브라데 강으로 갈라놓은 것과 같이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과 천국 백성을 갈라놓아야 돼요. 세상은 서로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세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했어요.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선이 없어져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도록 혼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짐승이에요. 음녀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문화는 음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에 속화되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하여 미혹합니다. 모두 마귀가 미혹하는 줄 알고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참된 경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거룩함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인격이 깨끗해지니 생활도 깨끗해져요. 깨끗한 그릇이 주님의 손에 들려 소중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의 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아무리 권면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세인 이 세상이 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법과 부정이 가득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 양심의 방향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그 가운데에서 악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인 말세 지말에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많고 고민도 많고 영적인 투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하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나 다른 환경에 가서 살고 싶어 하거나 천국에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에 보내셔서 연단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말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잘 만들어서 연단받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악한 말세지말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서 연단받고 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고 강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다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